있습니다. 시작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는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기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은 예정된 구원의 의미, 구원의 예약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부활절 예배를 드렸는데요. 부활절 때는 보통 흰 백합으로 장식을 하죠. 그런데 언젠가 한번 제단을 백합으로 장식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낭패를 겪은 일이 있습니다. 앞에 계셨던 성도 몇 분이 엘러지가 생겨가지고 엄청 고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흰 백합 대신 흰 튤립으로 바꿨습니다. 뭐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여하튼 지난주에 저희는 튤립을 장식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튤립하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나세요? 화란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네덜란드 화란? 튤립이 참 유명한 고향이죠. 또 그 네덜란드가 우리 장로교 개혁신앙의 본거지이기도 합니다. 스위스에서 꽃피운 칼빈의 개혁주의 신앙이 네덜란드에 나가서 그 나라의 국교가 되었죠. 튤립이 이 화란의 국교이듯이 이 튤립은 화란의 국교를 상징하는 칼빈의 개혁신앙 5개의 거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꽃잎이 5개 있듯이 튤립 TULIP 각 이 글자마다 그 의미를 부여한 것이죠. 이 튤립의 5대 예정 교리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구원의 교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통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 내주는 무엇을 주제로 말씀 전할까 그런 건데요. 대부분 지난 설교랑 이어서 연장선에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지난절에 부활절 예배를 마치자마자 무슨 설교를 준비할까 생각하는데 제 눈에 튤립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튤립을 가지고 우리 구원, 그 전에도 구원에 관한 설교를 드렸으니까 구원에 관한 설교를 말씀을 마무리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2주 전에도 구원의 여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구원에 관한 말씀을 나눴었죠. 구원은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의 구원, 영원 전부터 지금 이 순간에 그리고 영원한 미래까지 시간적인 단계를 거쳐 우주적으로 완성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구원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사실 구원에 관한 의미가 굉장히 넓습니다. 개인적인 영원 구원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구원이라고 말하지요. 특별히 성경적인 의미의 구원은 하나님과 분리됐던 것이 다시 하나님 손에 들어가는 것, 그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몇 구절의 말씀이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튤립의 5대 예정 교리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이 튤립의 5대 예정 교리는 사람의 지혜로 만든 것이 아니라 칼빈이라는 대학자가 성경을 연구하고 거기서 성경에서 아주 중심된 사상을 뽑아낸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에 관한 이 튤립의 5대 예정 교리는 아주 가장 성경적인 구원관을 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메소디스트는 약간 다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도 약간 다른 구원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은, 문자린 구원은 바로 튤립의 5대 구원 교리가 되는 것이죠. 이 예정교리의 중요한 의미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창조하기 전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 예정된 사람들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죄를 대속시켜서 구원을 확정시키시고 또 그 예정된 사람들이 정한 때에 개별적으로 불러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한 후에 그가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그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사역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합동을 하시는 사역이지만 맡은 바 업무가 다 틀리시죠. 그렇지만 실제로 처음에 결정하실 때부터 천국에 집어넣으실 때까지 성부 하나님이 단독으로 결정하시고 나머지 일을 다 맡으시다는 그런 말씀이죠. 성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어떻게 한 개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 구원에 이르는지 그 과정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예약표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구원 예정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구원의 예약표에 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구원은 부활이라고 선언하십니다. 5절 함께 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사건, 즉 구원은 부활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부활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서 대표기도 하시는 때 이런 기도를 하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뿐이 없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런데 성경에서는 절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서 영적으로 죽었다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죽었다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과 분리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허물과 죄라는 게 뭐 같은 것 같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조금씩 틀린 의미가 있습니다. 허물은 영어로 트레스패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잔디밭에 들어갈 때 두나 트레스패스 들어가지 말라죠. 그런데 들어가는 거 이게 허물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데 하는 것 이게 허물인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sin 죄라는 개념은 우리가 관역을 맞춰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관역이 빗맞았다는 거예요. 하라는데 못한 거, 하라는데 알면서 안 한 거,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것,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법칙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냥 쉽게 하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며 사는 게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죄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런 속성 때문에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죠. 사람은 그래서 영적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도 아무도 없다고 시편에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야말로 인간은 완전히 타락해서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완전히 타락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누가 구원 얻을지 아무도 몰라요. 완전히 타락된 사람들이니까.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만 누가 구원 얻을지 태초에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은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과 함께 영으로 존재하던 그 암흑의 영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 아무개가 하나님께 엄청나게 뭘 잘해서 어떤 공로를 세워서 그 아무개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뜻대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다는 것입니다. unconditional elect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아무개를 서기 몇 년, 몇 월, 며칠, 몇 분, 몇 시, 몇 초에 이 세상에 사람을 입혀서 내보내셨다가 때를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영접한 후에 즉시 성령님으로 그 사람을 인쳐서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가끔 성경을 보다가 이해 못하는 구절이 나오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우리는 그 이유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건지 이미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과 에세 인생의 결말을 이미 보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시체로 될 수뿐 없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 없습니다. 시체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야 그때야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부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죽은 영을 살리시고자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의 처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징조를 느꼈던 체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원래 불신자 집안에서 자라났잖아요. 아무것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참 그 방면으로는 완전히 백치 상태로 전혀 알 필요도 못한 채 그냥 세상을 살아오고 있었죠. 대학을 갔습니다. 저희 때는 데모가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데모하는 축에 끼었기도 하고 또 데모인데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랬는데요. 데모를 하고 있는데 캠퍼스 정문 앞에서 경찰들이랑 대처하면서 서로 일진일퇴 최루탄 쏘고 뭐 난리가 그런 상태죠. 그런데 그 시위대 안에서 갑자기 내 옆에서 같이 있던 친구가 하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최루탄이 터지는 현장에서 너무나 엉뚱한 질문이었었어요. 내가 어이가 없어서 대꾸도 안 했죠. 그런데 그 친구는 꾸준히 나한테 나를 쫓아다니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러 가지 않으세요? 내가 경고를 했습니다. 더 이상 하면 화냅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근데 멈추질 않아요. 순간 제가 짜증이 많이 나서 어쩌다 보니까 그 친구를 한 대 때리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 친구가 막 흥분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지 이게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냐면서 항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왼편을 맞고 오른편을 대라고 말씀했다시니까 너 한번 네 오른 맞은편 뺨을 대봐라. 그런데 이 친구가 정말 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갈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후에 제 마음에 이게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고백했듯이 대학교 다닐 때 성경을 정독해 본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일이 계기가 돼서 제가 성경을 정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공부한다는 의미. 단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거기에 대한 공부 정도였었죠. 그러나 그 이후부터 제 삶에는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서도 항상 예수님의 존재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생각을 했죠.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기 시작한 그 시간이구나. 아멘. 나의 죽은 영을 깨우는 훈련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구나. 아멘. 그런 시간이었는 줄 믿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은 그리스도를 잡으러 다메섹 도상으로 말 위에서 나갈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영접을 했죠. 그런데 아무런 준비가 없던 사울에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영접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사울은 태초부터 예정되어 있던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도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는 이미 예수가 누군지 알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에 관해 예수에 관해 엄청난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머니의 태중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예정을 받았노라. 사울의 구원 여정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듣습니다. 다만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울이 바울된 전기가 나타난 것이죠.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 그들이 예수 믿을 준비를 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데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내 옆에서 말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향해 믿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전에 이미 창제에서부터 작정하셨습니다. 나의 죽은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창세전부터 특정함을 입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에 어떤 충격적인 쇼킹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순간에 결정된다기보다 그 전부터 준비되었고 이 순간 거쳐서 그 이후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구원을 이뤄나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5절 6절을 보니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보겠죠. 5절 허물로 죽은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일으키사 살리셨고 일으키사 앉히시니. 이 세 개의 동사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모두 수동태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예전에 했던 일이 미래에 결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미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하실 거라고 확정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살리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 영을 되살리셨다라는 의미가 되죠. 즉 예수 십자가 대속의 피로서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은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래서 우리가 이것을 리미티드 어토먼트라고 제한적으로 용서를 받는다고 합니다. 사람은 제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죠. 또 이어서 일으키사의 의미는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의 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일으키시는 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혼을 향해 계속적으로 거듭나게 매일매일 부활의 삶을 만들어 가지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앉히시는 의미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도 함께 데리고 우리를 앉혀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5, 6절을 정리하면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죠. 이미 살리셨고 아직도 일으키시는 중이고 하지만 우리를 확실히 앉히실 것이다. 아멘. 이미 아직 확실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서가 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은 우리 사람들 안에서 우리 사람들의 혼과 육을 주장하시기 때문이죠. 사람의 혼은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따를지 세상의 법을 따를지 막을 따를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한탄하죠. 내 안에 두 법이 있어 사망의 육신의 법이 성령의 생명의 법을 이기노라.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도우심으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굴곡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우리의 혼도 함께 구원을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육체도 새 몸으로 부활하여 구원을 완성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나 개인의 구원은 나 개인적 인생에 거쳐서 완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과 환난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환난을 겪는 성도가 여기 계시다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이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라. 아멘. 이 말씀을 곰곰이 뒤집어 보면요, 사실 성도들에게는 애초부터 감당 못할 시험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간섭하시고 그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겪는 시험과 환난은 애초부터 우리 성도들이 넘어질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짜여져서 우리한테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과 성도들이 겪는 시험과 은혜는 반대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시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친히 의롭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있게 허락하시겠습니까? 성경 로마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믿는 성도들에게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시죠. 아멘.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영원히 살 나라의 주소지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에게 구원을 뺏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성도 마음의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이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르죠.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잊지 않고 끌어가 주신다. 퍼스버런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성도가 믿음을 지키는 것도 사실은 그 사람의 의지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러므로 이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취소되거나 번복되지 않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 3장에 가면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르쳐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은 이 세상의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는 천국에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천국에 이미 내 자리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 자리를 맡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내 자리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나중에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졸이겠습니까? 기다려봐야 하는 걸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한 상태가 되겠습니까? 돌아오는 8월에 우리 집 과테말라 단기 선교 나가는데요. 항상 출입국은 약간 긴장을 합니다. 임국이 통과하다가 내가 잘 모르는 일로 어떤 꼬투리라도 잡히면 불편이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아무 긴장도 없이 유유히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시민권자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원 천국에 들어갈 때 당대히 당당하게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문제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영적으로 교만해진다거나 또 어떤 부패나 작은 타협과 미면 사건으로 우리의 영적인 타락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힘에 빠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근신하고 겸손함으로 우리 구원의 확신을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은 이미 우리의 소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있는 그 믿음이 힘을 잃을 때 우리의 구원도 힘을 잃어갑니다. 흔들리는 신앙 속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의 친구를 힘주시며 동행해 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생을 누리는 천국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연적인 내 생명,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받은 선물이죠. 육신의 선물, 육신의 생명도 선물이듯이 영적인 생명도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생명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도 어떤 노력이나 어떤 정말 꿈을 가지고서도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이 새로운 생명의 사역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는 우리의 아무 공로 없이 대가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5절에서 보니까 가로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강조하고 계시죠. 구원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이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은 내 것이 되고 안 받으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받아들임과 받아들이지 않음, 바로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 믿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믿음을 받는 손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이 귀한 주님의 은혜를 자기가 하늘 없이 이 받기가 정말 민망합니다 라고 말할 경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조차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열심히 믿는 대가로 구원을 얻는다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벌어질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에 천국을 성적순을 뽑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골에 가면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뭐 온 동네가 난리가 나죠. 플랜카드 걸고 뭔가 시끌벅적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다면 한쪽에서는 축가 플래카드를 두고 전국 축가 플래카드를 걸고 온 동네방네 아주 날이 덥석이 날 것이고 낙방거사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자살하고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까? 어떻게 할까? 죽을 궁리에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천국을 선착순으로 14만 4천 명만 받겠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빨리 죽으면 빨리 죽는 사람이 유리한 거죠.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피조물 인간의 공로도 요구되지도 또 필요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 쓸 그릇 또 천이 쓸 것을 만들 고난이 없겠느냐. 구원은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그렇습니다. 피조물 사람은 창조자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귀하게 여겨서 그릇을 빚었다면 내가 아무리 초라한 사람이라도 나는 거절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하나님의 거절할 수 없는 은혜, 이레시토블 그레이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얻는 것이고, 내가 선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기로 예정된 성도에게는 무조건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 보통 값없이 받는 것을 싸구려 받는 거라고 약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구원의 선물이 그런 싸구려일까요? 사실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몸을 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 사시다가 스스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너무 대가가 크니까 우리는 마치 공기처럼 이것이 공짜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아멘. 때가 차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의 선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은혜를 믿는 이들만 받을 수 있는 선물이 된 것이죠. 아멘.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은혜로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 믿겠습니다. 우리 보통 얘기할 때 성도는 이미 천국행 기차 예약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죠. 그런데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가끔씩 우리는 그 천국행 예약표에 관한 믿음과 소망이 조금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여지껏 이렇게 애쓰면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요새 왜 이러지? 이러다가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좀 걱정스러울 때가 있지요. 근데 이 신앙이란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한탄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나 이때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활발하게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나 스스로 그 상태로 내버려두고 나무라라 내버려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시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기의 천국 예약표를 꺼내들고 그 천국 예약표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 예약표에는 5가지의 문항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믿나요? 두 번째가 내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했나요? 세 번째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나요? 네 번째가 하나님을 도망쳤다는데도 할 수 없이 다시 온 적이 있나요? 다섯 번째가 지금도 가끔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 모두 예라고 대답한다면 그 천국 예약표는 유효하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라도 노가 있다면 다시 간절히 기도에 나가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예약제로 이미 태초 전부터 내 자리를 미리 맡아주셨기에 나는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좌석뼈가 있으므로 나의 마음은 늘 평안하는 것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경이고 찬양 가사가 있지요. 내가 너를 진노에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맡아주신 내 자리의 예약을 확인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디 이 세상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언젠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평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